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뒷부분에 성령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마지막 가보면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의 교회의 개념을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거룩한 공회라고 불리우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보편적인 교회로서 불가견 교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견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가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가견 교회로서 현재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칭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주 제1교회 교인들입니다만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되는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을 낳고 양육을 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아직도 온전치 못한 상태들입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지만은 어머니가 되시는 이 교회의 품에 안겨서 또 교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한 핏줄 한 몸됨이 기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생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줄로 생각해 보아도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부모 중에 어머니가 되시니 이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날 것이지 교회 자체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이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 속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들어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의 인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생활 속에는 모두 다가 알곡이 아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이 있고 악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교회 밖에도 많은 알곡인 양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인 이리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분명한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눈에 보이는 이 가견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주제일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청주제일교회도 어쩌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가 이 두 가지 사실에만 충실하고 한다면 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냐?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비록 이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양과 이리가 있을 수 있고 악과 선이 공존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되고 있으면 참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 두 번째 표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만찬과 세례를 제대로 베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비록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다 할지라도 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과 세례가 온전하게 베풀어지는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체로서 생활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르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납니다. 가르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떠납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형제의 성격이 불편하다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교리에서 틀린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가 악인과 선인이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리 선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나 흠없이 완전할 수 없고 이처럼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자녀를 순식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인간들을 교회에 맡겨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성도로 만드시는 방법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대변자, 대언자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맡음을 받아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성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목사.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을 저의 입에, 목사의 입에 주신 것입니다. 그게 평범한 방법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권능을 이 평범한 방법에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이 평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다가 아주 치명적인 올무에 걸리고 너무나도 악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멍에를 도무지 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가견교회로서 복음 선포에 의해서만 하나가 되고 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성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전을 지극히 존귀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모든 주의 사람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높이 드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발등상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지기직에 임명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모두 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중요하게 하고 또 영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핵심은 오로지 말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사탄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오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침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사탄의 수중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직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의 내용이요. 또한 성례전의 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목사는 성령의 동역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동역자로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중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 영의 선물, 거룩한 은사,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 등등 이러한 것들이 신령한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8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은사를 신령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신유나 봉사나 행정이나 방언이나 통역 등등 이게 다 신령한 것, 거룩한 은사, 영의 선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이 푸뉴마티콘입니다. 원칙적으로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선포든 또는 식당의 봉사든 또는 주차장 업무든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바울이 거명하고 있는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아지경 속에서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현상, 마치 신들린 무당들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은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열광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의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들을 부정을 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 회중들은 바울의 리더십까지도 거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하면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바울을 피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약점을 들어서 바울의 리더십까지 부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과 반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반목과 분열과 질시와 그리고 일치를 방해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 교인들이 받은 은사의 형식이나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방언도 통역도 설교도 예언도 찬송도 구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만은 그 형식이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방언이 어떤 내용을, 예언이 어떤 내용을, 구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무당들의 신들림 같은 특별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아 상태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현상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를 바울은 은사, 우리 교인들이 받은 은사, 이 카리스마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같은 내용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정당한 은사냐?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은사라는 것이냐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데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의한 은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분별이죠. 과도한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로 고백할 때에만 그것이 성령에 의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은사의 현상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신비로운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헌금과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를 합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는 축소시키고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이냐, 굴종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순종입니다. 바로 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만, 즉 다른 차원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종에 따라서 교회 일치가 가능한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오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 주님 고백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교회에는 각종 은사가 넘쳐납니다. 풍요로운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섬겨야만 교회의 영적인 활력이 넘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매몰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결국에 경쟁하게 되고 다투고 분열하고 더 나아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원천인 성령에게 의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의 원천이 성령에 의존하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은사가 될 때에만 바른 은사의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성령의 능력으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인 이 은사,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인 감동으로 뜨거움을 느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성도로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청지기들,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